오늘 이 말씀이 24장 전체 1절에서 24절까지 쭉 이렇게 말씀이 진행되는데요. 이 말씀을 잘 보면 되게 반복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걸 쳐서 멸하고 누구 왕이고 우리가 그냥 대충 별 생각 없이 보면 이게 무슨 말이야 할 만한 한글인데 봐도 무슨 뜻인지 모를 법한 그런 말들이 막 복잡하게 사람 이름, 지명 막 이렇게 써 있는데 오늘 말씀 제목 뭔지 기억나요? 오늘 좀 특별한 말씀 제목이었는데 네, 이스라엘이 플래티넘 티어에 오르기까지 라는 말씀으로 지금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오늘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이 여지껏 정복했던 그 땅과 나라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 때 이렇게 나라를 없앴고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 때 와서 이렇게 나라를 쳐서 무찔렀다 라는 걸 나타내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정복에 대한 내용은요 오늘 12장을 끝으로 정리돼요. 그리고 다음 13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땅을 나누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이스라엘이 플래티넘 티어에 오르기까지라고 적어뒀는데 여러분 아마 무슨 소리인지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봤죠? 네. 보통 등급이 이렇게 있어요.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마스터 뭐 이렇게 등급이 있잖아요. 올라갈수록 잘하는 사람이죠? 네,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죠? 많이 이겨야 되고요. 지면은 아래로 떨어지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프로필에서 이렇게 자기 전적을 볼 수도 있어요. 내가 몇 번 이겼고 몇 번 졌는지 이렇게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보는 여호수아 12장의 말씀은요. 이 전적표 이야기처럼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스라엘의 전적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게임이 아니에요. 진짜 현실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봐야 될 텐데 오늘 본문 전체가 어디 있던 나라 그 왕을 쳐 죽였다, 진멸했다 라고 하는데요. 이 진멸하다 라는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 무찔러서 모조리 죽여서 없애다 라고 아주 무시무시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바로 진멸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제거해버린 왕의 수가 이 24절 말씀처럼 모두 31왕이었더라. 31명의 왕을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에 있는 많은 이제 족속들과 왕들을 없애버렸는데 이 정도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이 정도 했으면 이 동네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 랭커, 어느 정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이 이제 이스라엘이 플래티넘 티어라고 했는데 여러분 플래티넘이면 여러분 기준으로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네, 또 여기서 좀 말하기 고민되는, 좀 이제 별거 아니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고민이 되는데, 자, 애굽에서 이제 노예로 살아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아갔는데 자신들이 이제 가나안 사람들에 비해서는 처음에 봤을 때 얘네한테 뭐라 그랬냐면 얘네 메뚜기같이 우리가 정말 메뚜기같이 별 볼 일 없습니다. 얘네 엄청나게 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여호수아 24장을 이제 보면서 어느샌가 이제 가나안 땅을 지금 휩쓸고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요단강 동쪽 이제 모세랑 있던 시절에 이겼던 왕들이랑 여호수아서에서 무찔렀던 전투를 이제 요약을 해요. 요약을 하면서 이렇게 아까 제가 그 표를 보여줬던 것처럼 전적 누구 죽이고 이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거 아세요?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알 텐데 이탈리아 축구팀의 그 로고, 엠블럼이라고 하는 그런 로고예요. 혹시 여기 위에 있는 별이 무슨 것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네. 이탈리아 리그를 이제 10번 우승했을 때 이 별을 하나를 달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두 팀은 10번 이상, 19번 해도 일단 한 개겠죠? 그러니까 10번 이상 우승한 팀이고 이 흰색, 이 팀은 30번 이상 우승을 했다. 그러니까 즉, 나 엄청 센 팀이야 라는 것을 이 엠블럼에서부터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총 나오기 전에 막 칼싸움 하던 시절의 그 전쟁을 보면요. 어떤 장군이 좀 잔인하지만 사람들의 자기가 죽여서 벤 그 목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 가지고 다니냐면 내가 이렇게 많이 죽였어. 이것을 나 이만큼 세.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 이만큼 센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의 목을 베어서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모두 31왕을 이제 이스라엘이 쳐서 없앴는데, 오늘 본문들을 쭉 보면요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왕의 이름들이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다산동 왕 이겼습니다, 브리시 왕 이겼습니다, 이렇게는 등장하는데 뭐 이스라엘 왕 다윗 뭐 이렇게까지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나오냐면 이 정복 전쟁에 있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은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 큰 스토리가 있어요. 큰 스토리가 있는데 거기서 얘네는 그냥 엑스트라, 그냥 왕1, 왕2 이렇게만 지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그냥 이름이 나올 필요도 없는 그냥 31왕 이 정도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우리가 쭉 이렇게 혹시 큐티를 하는 친구들은 보고 있겠지만 보면은 우리 생각으로 되게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 사람 되게 억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얘네는 여기서 이 땅에서 농사 짓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왜 이스라엘이라는 애들이 갑자기 와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가만히 있는데 왜 쳐들어가지고 전쟁 이렇게 다 죽이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아닙니까? 가나안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전적,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이 이겼다라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십만의 사람들이 가나안에서 이스라엘한테 죽었어요. 죽게 되었는데 그 원인이 뭐였냐면 죄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너네 들어가서 거기 깨끗하게 쓸어버려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잔인한 명령이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위험한 명령을 내리시는 이유는요, 그 땅이요 죄악된 땅이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의 이익들만 위해서 막 자기 어린 자녀들도 막 산제물로 바치고 온갖 더러운 일을 행했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죄의 흔적을 남기지 말고 없애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은 이제 곧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되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죄를 깨끗이 정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임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네 죄를 깨끗이 없애고 깨끗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우리의 죄악된 습관, 죄악된 방식들을 제거해라, 없애라, 죽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1절 1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죄와 분별, 죄에 대해서 싸울 것을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명령 아래에 칼을 빼어들고 닥치는 대로 어떻게 보면 살육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잔인하게 죽이면서 가나안으로 진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죄와 이렇게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불쌍하니까,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냥 죄를 봐주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죄 앞에서는요 우리가 합의하면 안 되고요, 봐주는 것도 안 되고요, 담대히 싸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는 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삶, 부족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나는 이런 상황이니까 그냥 죄 짓고 살아야지, 죄랑 같이 합의하면서 요만큼만 죄 짓고 요만큼은 말씀 지키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흰옷에 라면 국물이 튀면 어떻게 해요? 그냥 묻혀가지고 막 더러운데 막 그냥 다니지 않잖아요. 막 물티슈로 닦아보고, 물티슈로 닦아서 안 되면 막 물에 비누 묻혀서 닦아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이 옷을 안 입고 그냥 옷 벗어서 갈아입고 빨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함께하기를 거부해야 되고요, 고민하고, 이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싸워야 되는 문제가 바로 이 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죄를 치우는 게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힘들다고, 근데 귀찮다고 그냥 몰라 하고 그냥 편하게 놔버리면
어느새 이 죄는요 우리를 제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오히려 얽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플래티넘 등급까지 올려요. 올리는데 얘네 상대편 너무 맨날 나한테 지고 불쌍하네, 나는 10킬 했는데 얘네는 1킬도 못했네 하고 봐주면 어떻게 돼요? 역전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죄를 봐주고 덮어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니요, 저는요 이런 환경이라 이런 상황이라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죄를 합리화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죄를 끊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안 돼요.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죄를 끊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못 이깁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영상을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 잠깐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ne last check. 거위예요, 거위. 거위가 이제 엄마가 밑에서 부른 거예요. 야, 내려와, 내려와. 근데 엄청 높아요. 얘도 막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줍니다. A perfect launch. 엄청 퍼펙트하게 뛰었대요. And a controlled drop. This is as good a descent as it's possible to make. 근데 뭔가 이상하죠? 밑에 Its 이제 엄마 parents are 아빠가 there 이렇게 to 있는데 meet it. 여기까지 이제 떨어졌어요. A little dazed, perhaps, but all in one piece.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조금 편집을 하긴 했는데 아이고, 네. 제가 뭘 얘기하려고 했냐면 이게 오리가 아니고 거위죠. 네. 거위가 이제 하늘에서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거위 엄마 진짜 너무하네. 제가 사실 이거보다 좀 긴 영상을 준비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짧은 게 와긴 했는데 이 뒤에도 내용이 있긴 있거든요. 네, 제가 일단 얘기를 해드릴게요. 엄마 이거 너무하네 라고 생각했죠, 여러분들 보면서. 네, 어떻게 거위가 아직 다 크고 아직 날개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뛰어내리라고 해서 너무 급한 거 아닙니까? 우린 이렇게 이런 걸 보면서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현실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할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거위 무리는요, 왜 엄마가 이렇게 급하게 뛰라고 했냐면요, 지금 얘는 여기를 뛰지 않으면요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다른 동물들이 와가지고 잡아먹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떨어지는 어미, 이게 원래 5마리가 떨어내렸는데 한 2마리는 죽었나? 그래요. 아니 네, 이게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엄마를 못 따라와서 죽었어요. 네. 얘네가 엄마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애가 늦게 오고 천천히 온다고 해서 엄마가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따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봤지만 뛰어내리기 전에는 얘 어떻게 뛰어내리라고 했지만 이 거위는요
높은 데서 떨어져도 웬만하면 안 죽고 살만한 그 근육이 탄력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는 원래 다 이렇게 뛰어내리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탄력이 있다는 것은요, 뛰어내려 봐야 알 수 있어요. 내가 무섭다고 뛰지 않고 망설이면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뛰지 못하면 어차피 죽어요. 뭐 물개가 와서 물어먹든 뭐가 와서 물어먹든지 알지 못하지만 이 새끼 거위가 뛰어내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엄마 거위가 밑에서 너 내려와 라고 부르기 때문에 얘가 뛰어내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엄마 거위가 이 위험하지만 자기 자식을 위해서 너 빨리 뛰어내려와 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자기도 새끼 때 부모의 부름에서 뛰어내렸고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나도 해봤어, 뛰어내려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보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부모를 믿고 그 부모가 나를 부를 때 내가 뛰어내릴 수 있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거룩의 자리로, 죄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거는요, 아 내가 이거 어떻게 뛰어? 아니 이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공부하기도 저 바빠요. 시험 기간인데 왜 불러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니면 혹은 내가 또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나 나는 이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없어요, 좌절만 하고 있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거위가 뛰어내려도 튼튼한 근육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 우리의 환경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일단 우리 힘만 보면 절대 못 뛰어내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뛰어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힘과 내 환경만 생각하다 보니까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뛰지 못하는 거위는 다른 동물에게 잡아먹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망설이고 그냥 죄에 그냥 머물러만 있으면 죄에게 인도받는 삶, 죄와 함께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상식선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스라엘의 12정탐꾼 처음에 보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조그마고 얘네는 거인인데 어떻게 이겨요? 이기는 것 자체,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게 팩트일 수 있고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게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1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이 전적과 같은 이 좋은 결과가 결국에는 나타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 우리가 반응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성경으로 보면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실제로 보면 얼마 되지 않는 페이지 수지만 연수로 따지면요 엄청 긴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과 약속을 잊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엄청난 그 아버지 막 엄청 길잖아요. 그 시간 동안 약속을 잊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약속을 누가 보든지 알든지 기억하든지 아니든지 뭐 꾸준히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진행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부정하고 이거 하나님 못해요,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이런 사람을 데리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 12명의 사람 중에 그 2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이 이 31명의 왕을 무찌르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었다라는 오늘 본문의 결과로 이렇게 딱 이게 팩트야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하나님 행하신 일에 대한 전적,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무찔렀다, 이스라엘 이만큼 세다 자랑하는 것처럼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딱히 그냥 뭐 그랬나 보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많이 이겼나 보다, 그냥 이렇게 그런가 보다라고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도 볼 수 있지만, 이 이스라엘의 승리는요 이스라엘이 싸움을 잘해서 머리가 좋아서 막 전략을 잘 짜고 전쟁을 잘해서 이스라엘이 이런 전적을 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이 등급 31명의 왕을 쓰러뜨린 이 성적표는 그냥 이스라엘이 많이 이겼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등급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이 이스라엘 티어가 플래티넘이라고 그랬는데 왜 하필 플래티넘일까요? 플래티넘은 끝이 아닙니다. 사실 플래티넘 이제 끝이다. 난 여기까지 올라갔으니까 됐어. 이게 아니에요. 이제 입문이 아니라 난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하는구나. 이제 여기서 좀 하면 이제 고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위에 다이아도 있고요. 마스터도 있습니다. 이렇게 더 올라갈 길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난 플래티넘 찍었다. 힘들었다. 더 이상 올라갈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장부터는 뭐가 나오냐면요. 이제 땅 분배예요. 이제 너 여기 가져 여기 가져 나눠가지고 꽁냥꽁냥 잘 살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전쟁 더 이상 싫고 편하게 살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싹 다 진멸 완전히 없애라 그랬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래티넘에서 골드, 실버, 브론즈 안 하면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은 결국 자기 나라가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정리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제가 어느 등급에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겉으로 보이는 거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고 사실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등급을 나누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만 굳이 나눠보자면 브론즈 난 이제 예수님 교회 처음 다니기 시작하고 예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고 뭐 이런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진짜 뭐 플래티넘 딱 돼가지고 나는 교회 오래 다녔고요 말씀도 많이 알고요 성경 딱 들으면 어딘지 딱 알아요 라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이거 다 무의미해요. 하나님 앞에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1단계예요. 그 믿고 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반응하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었으니까 끝!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을 보시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도록 그것을 순종하도록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도하시는 삶,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삶, 이것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